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의 4권 제10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회법과 전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은 오늘 이 10장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 법을 제정한 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칼빈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법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해서 칼빈은 인간의 전통이라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전통이, 그러니까 교회에 생겨지는 이런 전통이 사실은 칼빈이 얘기하는 이 방식과 굉장히 많은 관련을 오늘날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1절 인간의 전통 한번 볼까요? 이제 교회의 권세의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진다. 로마 교회주의자들은 이 권세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근원에서 무수한 인간의 전통들이 생겨나 비참한 영혼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게 된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은 악행을 범했으나 이들 역시 그들 못지않게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이 제도라고 하는 것 또는 이들이 얘기하는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하나의 규례와 하나의 어떤 법도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법도와 규례에 억압되도록 만든 것이 로마 가톨릭법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식의 교회 전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규율,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규칙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지옥 가는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엄포를 놓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뭐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 돈 도둑질한 놈이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양심을 어떤 틀 안에 묶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은 성도들의 양심을 굉장히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교리 때문에 루터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날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환이 됐던 곳이 어디냐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소환을 받아 거기서 종교 재판을 받는데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양심의 교리가 또다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당시에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이것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또는 고해 성사하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양심의 치명상을 입게 됩니까? 내가 오늘 고해 성사 못했는데 그럼 내가 죄 문제 해결되지 않겠구나. 내가 오늘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내가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겠구나. 내가
성당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내가 정말 어렵겠구나. 온통 사람들의 성도들의 양심을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지도록 그 양심을 올가매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무슨 헌금을 안 하면 뭐가 어떻다는 등,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안 하면 어떻다는 등,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엄청난 죄고 그것이 구원을 받지도 못할 것처럼 협박을 한다면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그대로 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하나, 그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겁니다. 헌금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양심을 건드려서 헌금을 끄집어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 양심의 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어떤 틀, 성경에도 없는 교회의 전통, 어떤 규율,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올가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유를 그 모든 규율 안에 속박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는 이것이다. 곧 교회가 자기가 제정하는 법으로 양심들을 묶어놓는 일이 바로 과연 적합한 일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2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령을 가리켜 인간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전통을 만들었죠? 그 예수님 당시에 만든 그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과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전통,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만드는 이런 전통들, 성경에도 없는 전통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전통이었죠? 안식일 준수. 안식일 준수라는 것 자체는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 법령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가다가 배고파가지고서 그 밀을 알갱이를 끄집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서 먹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타작이 돼요. 그럼 안식일 날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쵸?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어떤 환자의 병을 고쳤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의료행위가 돼요. 그 의료행위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그리고 몇천 걸음 이상 걸으면 그건 노동이 돼요. 안식일을 범한 거죠. 또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불 피우면 안 되죠. 그건 노동이죠. 안식일날 요즘 유대인들은 뭐 하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3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걸어서 올라갈 수 없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방인 보고 62층이요. 그럼 62층을 눌러주면 그거 타고서 올라가서 자기는 싹 몸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위선이죠.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양심을 올감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었고, 또 루터나 칼빈 당시, 지금도 뭐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그런 규율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유형의 전통과 규율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죠. 성경이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을 인간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양심을 자꾸 형식의 틀에 자꾸 올가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교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양심의 자유에 맡기기 때문에 이걸 방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들, 또 방종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울이 겪었던 공격이었고 그 부분이 바로 개혁자들이 겪었던 고통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느 영역까지 자유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자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에 항상 속박되어 있는 자유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규율 안에 그 범주 안에 갇혀진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만 생각했지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부과된 자유며 그 자유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거기에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게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방치하진 않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세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건 너 자유인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네가 물어야 돼 라고 하는 자유예요. 다음에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책임도 안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와 관계하여 자유를 잘못 쓰셨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의 특징이에요.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과 자유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지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소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언어를 왜곡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율입니다. 표현을 하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에 관해서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왜 사람들은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냐 하면 그 자유가 책임 없는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자유를 항상 책임감 있는 자유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만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생한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항상 중심이고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에 의해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나라들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투쟁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자기가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 볼까요? 1절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심들에게 아무것도 의무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의무. 이미 앞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자유에는 사실 의무는 없습니다.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강조한다고 했을 때에, 그 새벽 기도회를 강조했을 때 율법적 의무를 강요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의무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무를 강요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의무를 강요하는 자가 없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태만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될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지키게 됩니다. 설교장에서 설교가 의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죠.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을 경우에 그 설교에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의무라는 이 단어, 지금 칼빈에서 의무라는 이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영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무원들 복지부동 해가지고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무사항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필요 이상으로 더 하려고 하거나 덜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덜 하면 누구한테 욕먹을 거고, 더 해봐야 뭐 나한테 뭐 더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의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무성의 특징이 뭐죠? 의무성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자발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그 수많은 규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자발성을 해치고 그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만듦으로써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바 은혜를 유지하려면, 이걸 밑줄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바 은혜를 유지하려면 그들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하며 유일한 자유의 법인 복음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에 우리는 항상 능동적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무엇이냐면 강단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강단의 설교에 반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의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때가 바로
설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교도들과 칼빈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언젠가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산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명확하게 선포된 말씀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양심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자발적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커버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주의자들 보게 되면 강단 설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보면은요, 자기 생각이지 성경하고 부합하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다른 영이죠.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과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성도의 교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위선이고 다른 영의 인도를 받거나 자기 생각을 성령의 인도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존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오늘날 소위 칼 마르트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실존주의적 사고방식,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그러니까 내 감정에 부합됐거나 또는 내 생각에 부합되어진 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냐 하면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자꾸 해석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뉴에이지가 아니라 이런 게 뉴에이지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신적인 수준으로 그 권위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심각한 뉴에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심각한 자가당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예요. 그리고 실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학이라는 말로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착각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말은 성경이 원리에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과 부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A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맥적으로 보면 B가 옳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원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교리라고 얘기해요. 교리. 또는 이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격시켜 나를 스스로 하나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리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비하거든요. 나의 타락, 나의 무능,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든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하니까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교만이죠? 자기 신격화로 가고 있는 게 사실 교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소위 교회 법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만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성도들의 양심을 거기에다가 묶어놔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우선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 양심이 묶이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까우다 말씀드리겠잖아요. 제 양심을 규제하게 만드는 도로교통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횡단보도. 제 양심이 거기에 얽매여요. 불합리하게 횡단보도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발자국 또는 점프만 해도 거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리인데 바보같이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요. 파란 불이 바뀔 때까지. 그렇죠?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로 한 10m 정도 뒤로 물러서서 뛰어서 점프하면 넘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 왜 서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양심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는 그 법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 어떤 특정한 법 자체가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냐를 심의하는 사람이 누가 그걸 심의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뭐냐면 법의 최종 권위가 헌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헌법에 정통한 그 재판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어떠한 특정한 법이 헌법에 부합하냐 또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지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죠. 그게 뭐냐면 최종 권위가 헌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이 사실 최종적 권위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헌법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구속한다거나 때로는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위헌이 되는 거예요. 소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횡단보도는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을 때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 2절로 넘어갑시다. 양심을 얽어매는 로마 교회의 법들.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고서 자기들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무시하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혹독한 압박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의 문제가 그거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 양심의 본질. 그러면 우리의 양심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양심은 두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양심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거듭난 양심입니다. 거듭난 양심을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거듭난 양심이죠. 그 선한 양심, 그 거듭난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찾아가게 하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아, 3장 17절, 3장 21절, 죄송합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제가 다른 번역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게 이제 개역 성경의 번역이죠.
자연인의 양심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쵸? 자연인의 양심은요, 특정한, 단편의 예를 들어볼게요. 죄를 처음 질 때는 어때요? 우리는 막 심장이 막 배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동일한 죄를 2번, 3번, 4번 반복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무감각해져요. 뭐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질도 처음만 어렵다. 그쵸? 자주 하면 손도 안 떨려요. 그쵸? 그게 자연인들의 양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연인의 양심으로서 교회 생활할 경우에는 주의를 몇 번 빠지는 것만 어렵지, 자꾸 빠지고 나면 덤덤해져요. 그죠? 수요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빠지는 게 처음에는 빠지면 안 돼. 내가 큰 죄를 진 것 같죠.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자유해. 굉장히 자유해요. 드디어 나는 이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 그러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지 율법의 원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원리로부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의의 종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그 의에 대해서는 종노릇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제사법으로부터 자유롭죠. 우리는 안식일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죠. 우리는 모든 제도로부터, 구약 제도로, 율법 제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유롭다는 것이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일 뿐이지 원리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져요. 그 왜 엄격해지냐? 선한 양심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형식으로부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못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형식적 자유를 주면서 이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사모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종으로 갈 거라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든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는 자유롭되 너희가 원리적으로는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소유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내가 주일 성수를 뭐 형식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눈빛에 여기서 막 자유로운 느낌은 좀 약간 불안해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번 공적 예배에 참석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올려드렸느냐에 관해서는 우리는 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정반대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게 내가 예배를 드렸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뭐에만 관심 있죠? 내가 형식을 지켰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비포와 애프터예요. 이게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우리 양심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인의 양심은 형식을 지킨 것으로만 우리 양심이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의 거듭난 양심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믿을 때라야만 양심이 편안해져요. 그것을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루터에 대해서 요번에 공부하면서 루터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루터교로 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1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소위 이 믿음을 따라서 하도록 만드는 양심이 바로 그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자연인의 양심이 어떤 원리를 주로 따라가냐 하면 도덕 규율이라고 하는 원리 또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 양심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 양심이요. 단편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래스카에 가면 하룻밤 와이프를 빌려줘요. 하룻밤 와이프를 빌려주는데 그 와이프하고 하룻밤을 같이 안 하면 이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알겠죠? 양심이라는 것이요 도덕적 규율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요. 이것이 소위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양심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객관적 그 라인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거듭난 양심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에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언급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냐 그리고 뭐였죠? 하나냐 아사랴 그리고 또 뭐였죠? 있어요.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르죠. 자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국가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그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 법을 어겼어요. 단순히 신성모독이 아니라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육신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못한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나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그들의 어떤 기준으로서의 양심.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자연인들은 보편타당적 윤리 규범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고 또는 우리는 양심이 없는 자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소위 국가적 법을 어겨가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납득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납득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루터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그 당시에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 앞에서도 나의 양심을 얘기해요. 내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나를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카를 5세가 보거나 또는 교황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죠?
저거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자연인들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느냐에 관한 문제. 우리의 양심은 항상 성경이 규정합니다. 성경이 규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사파들, 그 사람들 간첩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발견돼가지고 여러분 그 올감이 이제 그 뭐예요? 수갑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표정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당당해요. 왜 당당하죠? 적어도 주사파라고 해야 되면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들의 양심은 어디 법에 저쪽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감옥, 왜냐하면 나는 이거 영웅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불법이 우리들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굴복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루터처럼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징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죄라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당당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교리. 제가 지금 다음 주는 안 되겠군요. 제가 시간적 여유만 된다면 제가 루터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가 논문을 좀 읽고 그걸 좀 정리해서 좀 특강식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문제는 제가 시간이 지금 막 쫓겨가지고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한번 알긴 알아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 이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3절 양심의 본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 이는 그들이 소위 외부적인 심판과 양심의 심판의 교묘한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울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친 사실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이로써 양심이 시민법에도 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시민법에 그 매이는 그 양심, 시민법에서는 특정한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너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하니? 라든지,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니? 라고 얘기하든지, 또는 너는 참 뭐랄까요? 속이 좁구나 라고 얘기하게 돼요. 너는 참 편협하구나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는 공격 중에 하나는 편협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해? 왜 좀 더 포용되지 못해? 왜 너희 종교만 옳다 그래? 왜 저런 걸, 서로 좋아서 뭐 연애하는데 왜 저걸 간음이라고 너희들은 함부로 주장하지?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효자 취급을 받죠. 그렇죠? 이거는 도덕에 관한 문제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상에 절을 하는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사실 그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양심이 뭐라고 규정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억누르도록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계속 추궁하여 자기의 죄책을 시인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바로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사람,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양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고발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양심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요? 양심의 고발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장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가 소위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 먹으면 여러분 귀신 들립니까? 제사상에 있는 음식 안 먹어야만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제사상에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미신이고 그들의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바울 당시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물론 보편적으로 사회적 풍토나 교회적 풍토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오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성숙된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되는 것처럼 쳐다봅니까? 여러분 문제됩니까?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만일 이것이 먹는 것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만약에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특히 누가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바울은요? 난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여기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만약에 다른 문화권 가서는 그러면 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거기서 그걸 허용하는 문화에서는. 그럼 위선인가요? 아니죠. 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죠? 내 양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양심. 근데 저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양심을, 저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먹고 싶더라도는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31절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양심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재물, 이 고기를
먹든지 아니 먹든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 신학적인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많이 거론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루터는 술 마셨어요. 루터가 술 마신 것도 아주 괜히 웃기게 마셨어요. 루터는 눈금을 재가지고 4개의 눈금을 재가지고 하나의 눈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신학적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눈금 내려갈 때마다 로마 가톨릭의 하면서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셨거든요. 루터는요. 여러분, 그럼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 사람도 술 마셔요. 기독교인들. 경건한 기독교인들도 술 마셔요. 스펄전 같은 사람도 여러분 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술 마셔도 되나요? 그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저들에게 해가 되는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지만 저 동네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문제는 결코 안 믿는 사람들 누구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는 영원히 술, 담배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죠.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해도 된다는 쪽에 비중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더 유익을 주기 위해 나는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단편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에 늦는 것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예배에 늦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거듭난 양심이에요. 자, 이 거듭난 양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 틀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나요? 그 문제가 아니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데 제한적으로는 돈을 벌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 형제들끼리 부모님을 이제 생활비를 이제 주기로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생활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주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리게 되면 11조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했을 때. 그럼 여러분 11조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이건요. 여기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것이 고르반이 돼서는 또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부모님 먹고 살게 길을 열어주시겠지. 믿음이 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안 믿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조차도 공경할 줄 모른다. 살아있는 부모조차도 공경할 줄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11조를 안 내면 교회에 안 내면 사람들이 나 믿음 없다고 볼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심은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 거고 내가 정말 11조를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돼요.
11조를 안 드리고 싶은데 명분이 생겼다고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 억지로 바라보면서 이러지 마시고 진짜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결이에요. 그래서 11조 내는 문제 가지고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문제 가지고 정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날 할 정도로 막 심각한 상황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다른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당장 돌아갈 수도 있다고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또 믿음이 또 좋아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간다고 얘기하나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문제예요. 율법적인 어떤 규율을 가지고서 얽어매는 데로부터는 우린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결정의 중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이거거든요. 아디아포라 얘기할 때 이게 기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얘기했죠? 우상에 들어진 재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죠? 간혹가다 저한테 꼭 이런 걸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왜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양심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간혹가다 성도님들이 결정이 힘든 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어떤 영역은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예요, B예요 라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요구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A냐 B냐라는 이 질문 속에 어떤 질문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결정해야 될 영역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 믿음의 기준으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결정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여 결정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주면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무슨 소리? 예배드려 오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양심에 의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로 결정한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고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따른 거거든요. 거기에선 신앙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죠.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이 무엇인가? 자, 근데 또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야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정말 나는 절대로 예배에 늦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항상 부지런히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다가 부득이한 일이 발생해서 예배에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득이한 일로 또는 부득이한 일 중에 때로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당하는 걸 보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막 별의별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늦어서 권징석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목사님, 그런 문제라면 권징석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늦어서 권징석에 앉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그 적용 방법이 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지체들에게 실족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권징석에 앉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양심이 자유롭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하죠. 예수 믿는 거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들어간 나라가요, 수준이 높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형식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이 자유로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가. 항상 여러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야 돼요. 설교자도 항상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럼 없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항상 쏟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오늘도 예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그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부끄러움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삶의 연속이어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 개념이 바로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자녀들에게 징계의 매를 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녀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스도의 양심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할 얘기가 많네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기준을 먼저 잡는다고 한다면 항상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부합할 때만 양심의 자유를 느낍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구속당하는 양심의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데 양심을 구속시키죠. 그렇죠? 이게 거듭난 양심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건 멋있는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이 어떠셨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자유가 있다 그러죠. 권리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불법한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 불법한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위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또 질서를 지키라고 해서 그 불법한 가르침을 저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맡은 청년들 자꾸 트레스티아스에 자꾸 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양심은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또는 캠퍼스에서 또는 이 국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저항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율법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공적 예배를 분명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죠. 예배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도
부모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왜 우리의 양심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냐면, 사랑하는 부모를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는 것 또한 예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이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냉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예배 빠져도 되고, 이런 일 있으면 그냥 11조 안 해도 되고,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살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엄격한 율법적 삶을 살게 하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죠. 이 거듭난 양심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양심이에요. 이것이 소위 루터가 얘기하는 양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양심의 자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오늘날 이 원리를 역으로 적용해서 교회를 대적하죠. 뭐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또 공격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을 역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종교의 자유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총을 쥐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루터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을, 죄악된 것을 그런 식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명분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양심의 자유에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번째, 4절. 양심의 속박과 자유.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것처럼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다름 아닌 내적인 마음의 순결함인 것이다. 그렇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결한 마음.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런 양심이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사모함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실한 의도임을 시사한다. 여러분들에게 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양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양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양심. 이 양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뭐예요? 소위 에너지 원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양심을 지켜내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21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혹은 그들,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만을 얽매일 경우에 법이 양심을 얽맨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위해서 주는 양심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양심이 아니라 법 자체가 우리의 양심을 얽어매는 것.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또 집에 들어왔을 때 손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거로 양심의 규율을 매겨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 여러분, 손 안 씻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죠. 그렇죠? 손 안 씻는다고 해서,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규율이라는 것으로 양심을 얽어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일들의 경우, 이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디아포라. 네. 아디아포라는 알아두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아디아포라의 경우는 또 한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그것들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것들을 삼가해야 한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우린 자꾸 이렇게 우겨대는 경향이 있잖아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죄라는 증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박박 우겨대는 인간들. 그것이 딴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안 먹어야 돼. 그게 선한 양심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술 먹어서 제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해를 끼쳤죠. 술 먹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해쳤나요? 해를 끼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이걸 양심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율법의 문제로 자꾸 물어봐요.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그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마초 하지 말라는 구절 어디 있냐? 그 인터넷 하지 말란 말 어디 있냐? 그리고 또 핵미사일 쏘지 말라는 말 어디 있냐? 성경에 어떻게 그런 걸 다 나열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저것도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건 억지 아닙니까? 왜 억지죠? 그러면 그 당시엔 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이 있었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술에 관한 문제, 주초에 관한 문제는 양심에 관한 질문이지 율법에 관한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주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질문이 틀렸다는 것부터 지적을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양심에 관한 문제이지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걸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성경은 양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끝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양심의 교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해 봤는데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나타난 것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양심을 소유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위대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응당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자유를 행사하되 그 자유를 방종식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이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